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애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들 할까요? 예수님의 신부 되세요 하고 인사할까요? 시작. 예수님의 신부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훈이 머리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서로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아가서에서도 예수님의 머리는 고불고불하고 검다, 까마귀처럼 검다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흉내내 본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편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좀 변신을 하고 싶었어요. 변신. 그런 생각이 있었던 차에 또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렇게 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 어떤 노래도 비교할 수 없는 노래.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아가서라는 노래다. 이 아가서는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이 불렀던 노래, 솔로몬이 불렀던 노래,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을 텐데, 이 세상에서 창조 이후에 이런 아름다운 노래는 없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말이 전부 다 이제 남녀의 어떤 사랑, 연애하는 그 가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이제 연인들의 연애하는 그 가사 노래들. 또 물론 이별하고 뭐 이러한 노래도 많이 있지만 그것도 좀 슬프잖아요. 근데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져가는 그러한 노래. 그러한 노래 또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또 뭐 사랑의 결실이나 뭐 배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감동 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노래인데 이 남녀 간의 그 사랑하는 이 연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연애의 모습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창조자로서 내가 너희를 정말 세상에서 너희가 서로 남녀 간에 연애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연애하고 너희와 함께 이런 감정으로 이러한 즐거움 기쁨으로 만나고 싶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 뜻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아가서의 말씀은 뭐 다니엘서나 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 24장, 25장, 22장 이런 말씀도 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때가 돼야만 열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돼야만 이 아가서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진정한 연애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말 귀한 노래다. 이것이 이제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입맞춤도 서로 사랑할 때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지 강제로 이게 뭐 입맞춤 한다고 행복하고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타올랐을 때 그 입맞춤은 본인들에게 황홀함을 주고 정말 그 어떤 기쁨과 환희가 있고 뭐 그 이상의 뭐 행복함이 없는 것처럼 이게 사랑할 때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를 때 입맞춤이 가능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이러한 정말 황홀한 입맞춤하는 신랑이 되고 싶어하고
또한 그 신랑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부는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입맞춤을 기대하는 여인처럼 처녀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포도주보다 나옵니다. 이 달콤한 포도주보다도 그 사랑이 낫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다. 그러면 이 땅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아 평생 60년, 70년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천국 가면 이제 그것으로 이 세상 인연은 끝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천사처럼 산다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영적인 삶을 사니까 육체적인 모든 가졌던 이 모든 관계는 다 이제 단절되죠. 물론 이제 알고 뭐 그런 게 있어도 육체가 느꼈던 것들은 다 단절되는 것이죠. 끊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 뭐 사랑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에게 너무 향기로운 그런 기름과 같은 분이고 아름다운 신분이고 또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또 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과 연결됐다. 향기름과 연결되어 있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예수님을 의미한다. 쏟아진 향기름과 같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쏟아 부었을 때 그 향유 기름이 쏟아 부어졌을 때 그 향기가 온 방에 가득 찼다 했거든요. 향기로움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집안에 냄새가 좀 안 좋은 냄새가 나면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방향제를 갖다 놓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 더해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장인 장모님 사시는 집에 가보면은 그렇게 깔끔하신 분들인데도 노인이 되시면 노인 냄새가 나요. 집안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방향제를 갖다 놓고 그래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향수는 나이 들어가면서 써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어른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왜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이상한 그 노인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냄새가 집안에 꽉 이제 차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롭다. 아름답다. 그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몸된 성전이 몸에 들어와 계시고 내 가정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삶 속에 그냥 묻혀 있고 향기가 배어 있으면 어딜 가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말과 행동이 나와 다르네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이 분간하지 못한다면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뭔가 말투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배려하는 게 다르고요. 모든 게 다르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요. 그 마음 심령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이 맞는 방향제의 냄새가 아닌 그 영적인 향기가 바래지니까 그 향기에 취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삶을 보면은 아름다우니까 함께 하고 싶고 따라다니고 싶고 이제 그렇게 세상에서도 되잖아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향기름 같은 분이다. 향유 같은 분이다. 그 예수님의 향기를 제대로 맡으면 그 향기에 취해서 지난주 말씀 히브리서 말씀처럼 어디라도 가더라. 땅 속에도 살고 카타콤 속에도 살고 또 순교자가 되고 온 몸을 껍질을 벗겨 죽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어린아이들 6.25 전쟁 때 그 전라도 지역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부터 온 교회 성도가 다 그냥 학살당하는데 총알 아깝다 총으로 안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돌매다가 바다에 던져 죽이고요. 이럼에도 그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더라. 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삶 속에 그 생명 안에 있으니까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교의 길을 가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교자도 있지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해서 그분이 살아갔던 삶을 뒤따라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고 올 텐데, 그분들이 타국에 가서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 돈 벌러 간 게 아니고,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미래의 자신과 후손들에게 복의 통로를 열어주고자 자기 인생을 바친 거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 땅에서 머물러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도 선교 마치고 오면 갈 곳도 없고 누가 대접해 주잖아요. 선교사로 있을 때 활동할 때는 그나마 선교회 받고 그렇게 하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민국에 오셔서 대한민국 땅을 밟고선 한 달도 못 살고 죽은 선교사들도 꽤 여러 명 있어요. 여기 풍토병에 걸려서. 그럼 미국이나 호주나 뭐 저렇게 유럽에서 독일에서 뭐 이런 선진국에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주러 왔다가 전도 한 번 못하고 그냥 병들어 죽으신 선교사님들도 계시다고.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 뭘 보러 왔겠어요? 생활에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마차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때 1800년대에 기관차 나와서 차가 만들어지고, 채플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옛날에 에스컬레이터가 영국에 만들어져서 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기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걸 만들어서 발전한 그 산업이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요. 이러한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뭘 하고 이 대한민국이 조선 마지막 그 정말 혼란한 시대에 있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 하려고 와서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희생당하고 죽어갔냐고. 그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해서 그분을 전하고자 그 자기 인생과 삶을, 가정의 삶을, 자녀들을 다 헌신하게 만들고 또한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병들어 죽어간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향기에 취해서요. 그만큼 사람의 영혼에게 은혜와 기쁨을 안겨줬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4절 말씀을 좀 중심에 볼 텐데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들 보면은 너라는 표현은 신랑을 향한 표현, 예수님을 향한 표현인데 이 번역을 좀 당신께, 그분께 이렇게 해서 좀 존칭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뻔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번역된 성경들은 존칭을 써요. 왕을 향해서, 임금을 향해서. 왕이여 나를 인도해 가세요. 임금이여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여기서 그의 방은 먼저 성경에든 침궁이라 했어요. 침궁. 왕이 잠자는 곳을 뭐라 해요? 우리 그냥 방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왕이 잠자는 곳을 침궁, 침소 이런 표현들을 존칭을 썼어요. 여기서 먼저 성경에 왕이 나를 그의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왕이 머물러 주무시는 방, 그런 방으로 왕이 처녀들을, 신부들을 이끌어 들이신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해서 또 왕을 향한 그 표현인데,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신부들을 인도해 가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예수님의 방으로 좀 인도해 가 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머물러 사시는 그 방으로 인도해 가세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나를 좀 이끌어 가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달려가겠다. 나를 인도해 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우리는 달려가겠다. 뛰어가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부는, 연인 관계는 바로 예수님과 신부 관계를 훈련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느끼는 모든 감정과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맞추면 딱 맞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때가 연애할 때잖아요. 그리고 그 연애할 때 사랑하는 이와 함께 이제 여기 방으로 인도하라. 이거는 신혼 첫날 밤,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낼 수 있는 방이에요. 그게 신방이거든요. 그것이 침궁이고, 왕이 이제 왕비를 맞이해서 신혼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는 이 방으로 나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다 하죠. 그래서 혼인잔치라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럼 혼인잔치에 너희들 오라고 초대한다 하셨죠. 초대할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애면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하는 그 순간, 신혼 첫날 밤에 침궁에 들어갔던, 첫날 밤을 지내려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방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신랑 되어 오시면 내가 그 방에 인도되길 원한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방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한다.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가슴 떨리는, 마음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 그런 순간들이잖아요. 이 첫날 밤이라는 것이.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 중학생 때는 좀 그래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가끔 결혼하잖아요. 그죠? 결혼하면은 뭐 얘기해달라 그래요? 그런 적 있어요? 첫날 밤 얘기해달라고 해보신 분? 없어요? 우리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막 결혼하고 남자 선생님이든 여자 선생님이든 오시면 애들 수업 안 들을래요. 막 소리 지르고, 와, 선생님 첫날 밤 얘기해주세요. 첫날 밤에. 첫날 밤이 그래서 한 선생님이 그런 얘기해요. 그래,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그러더니, 첫날 밤에, 그냥 잤다. 얼마나. 그러면 애들 소리 지르고, 그거 말고요.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날 밤이라는 게 너무너무 기대하는 그런 밤이잖아요. 처녀총각에 그날처럼 사모되는 밤이 어디냐고. 그날 위해서 순결을 지키고, 그러다가 그 결혼식 하는 날, 첫날 밤에 신방에 들어가는 그 기대감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기대감일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로또 복권 1등 맞은 것보다 그 신혼 첫날 밤에 신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행복한 순간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에 함께 들어가자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이 혼인잔치 벌어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연히 추구하고 믿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집 사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막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옷 입은 것 과시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요즘 해외여행하고 막 이제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 대기업들 전부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거든. 자랑거리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이 신방으로 첫날 밤에 나를 만나고자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 신방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날이 기대된다고 막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저 미쳤네. 미쳤다는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막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이 그런 얘기하면 그래 맞아 너희들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분들은 그런 얘기하면 그래 맞아 그게 참 좋은 믿음인데, 그리고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까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첫날 밤에
첫날 밤에 그 행복한 순간을 기대하는 이 땅의 삶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 침궁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신랑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누가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신부될 처녀들이 달려간다고 그걸 가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오기만 해라 그거거든. 그런데 내가 가만 보니까 저 신랑을 만나서 첫날 밤에 저 침궁에 들어가면 이제 저 신랑과 평생 살아야 되는데 지겨워서 어떻게 살지? 그리고서 이제 발을 한 발 슬쩍 빼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고요. 그러다 아예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침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면하고 다른 데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신앙을 버린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엉망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고 양육해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목회자가 존재의 이유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이루신 분들 대부분 보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파트 큰 거 사고 뭐 이러한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초점 맞추는 교회 과연 얼마나 되냐고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그러한 교회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그렇게 안 됩니다. 성도들 안 모입니다 그러면. 왜? 이 땅의 걸 다 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기름지고 부유한 걸 버려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설교하면 어느 성도를 좋아하겠냐고 이 시대에. 쫓겨나지 목사님은. 그래서 대형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을 향한 초점이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그렇게 막 교회가 부흥되고 큰 교회 뭐 담임 목사가 하면 저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과 부를 누리는데 그게 얼마나 사람들 눈앞에서 목에 힘주고 사는 게 뭐 즐거우고 기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사명은 목사가 존재할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신방 첫날 밤에 그 첫날 밤을 치를 수 있는 신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주고 그들을 함께 가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일. 그것이 최고의 사명이다. 최고의 사명. 그 외의 것은 이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돼야 된다. 그 외의 것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많이 받은 자가 나중에 더 많이 당한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물을 것이다. 많은 사람을 맡긴 자에게 많이 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세워져 있는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예, 사명자들은.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물질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 뭐 호화로운 집을 지금 뭐 진짜 지하 뭐 몇십 미터 벙커 지어놓고 거기서 숨어 살래요? 저 미국의 갑부들처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고 다니면 되나요? 좋은 차만 타고 다니면 되나요? 자녀들이 번듯한 직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직장 다니면 그게 다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게 안타까운 세상 현실은. 그래서 뭔가 이게 목적과 그 방향을 우리는 잘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내 환경 속에 이런 많은 것들을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거기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행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왜? 때로는 궁핍하고 배고프고 강도 만나고 이렇게 파도에 죽을 뻔했다가 돌에 맞아서 죽다 살고 이렇게 가면서 목숨이 붙어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너무 힘드니까 목숨을 또 자기 스스로 끊을 수 없잖아. 지옥 가니까. 자살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고 호흡이 되니까 또 살아. 또 목숨을 부지해 또 먹어야 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수없이 뭐 태장에 40에 하나인가 39대 태장도 맞았다. 40대 40대를 맞으면 죽는데요. 근데 39대까지 하면 안 죽는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을 때려보니까 그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태장을 쳐도 우리나라의 곤장이죠, 곤장. 40대를 안 넘기는 거예요. 39대까지만 때린대요. 그러한 매를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안 죽게끔 하니까 이게 그냥 죽으면 순교고 끝장나는데 육체가 살아있으니 또 먹어야지, 뭐 또 다녀야지. 그러면서도 내가 자족하게 배웠다. 왜? 내가 그분 앞에 갈 것을 생각하니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인생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했으니 난 그분 기다리며 살겠다. 그러다가 내가 떠날 때가 됐는데 지금까지 감옥에서 마지막이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직 안 오신 거 보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걸 기다리고 살아라. 그리고 그분 순교의 길을 갔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네,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만 여기 신방에, 침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신방을 첫날 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신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사랑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하고 그분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 그냥 당연 마땅한 거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향해 가는 게. 그래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신부로 이제 선택하시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잠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잖아요.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야곱이죠. 야곱.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야곱의 부인이 몇 명? 4명 됐지요, 나중에. 그런데 야곱이 결혼을 하려고 라헬과 연애하는 기간이 7년이 수일처럼 지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연애하는 기간에.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허락받고 결혼시켜주세요 해서 허락받고 결혼식 준비하는데 결혼식 날 그때는 전기불이 없으니 우리나라도 과거에 전기불 없을 때는 호롱불만 켜놓고 있을 때는 그래도 얼굴 보면 알았는데 이 신방에 들어가는 방에 불을 꺼버린 거지, 이 라반이. 그리고 거기다 누굴 넣어줘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가잖아요. 밤새도록 이 야곱은 그가 라헬인지 알고 얼마나 정말 그 기다렸던 그 첫날 밤을 지냈겠어요. 근데 아침에 해가 뜨고 밖에 나와보니까 이게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속이 상해가지고 창세기 29장이잖아요. 이게 따지잖아요. 아, 이 라반에게 왜 나는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더니 자고 일어나 보니까 왜 레아냐? 이런 법이 어딨냐? 그래서 따졌더니 라반이 야,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간 일이 없다. 그를 위해서 7일을 채우면 동생이 라헬도 너에게 줄게.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신혼을 이제 보낸다가 이제 7일 만에 라헬과 또 첫날 밤을 지내잖아요, 이 야곱이.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있죠.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 결혼 준비할 때 레아도 라반이 결혼식 준비를 시켜준 거야. 첫날 밤을 지낼 수 시켜준 거잖아요. 그냥 갑자기 있다가 라헬하고 안 되겠다. 레아야, 너 빨리 와. 그리고 너 여기 들어가서 네가 라헬처럼 흉내 내고 있어? 그랬겠냐고. 라헬 모르게 레아에게도 신부 단장을 분명히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자매가 서로 다르게 신부 단장을 하는 거지, 신부 단장. 그리고 이 아버지인 라반이 첫날 밤에 라헬보다도 레아를 먼저 신방에 들어보내준다. 이 말씀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헬처럼 나 신부 될 거예요. 나 결혼해요. 예수님 오시면 나 예수님 앞에 갈 거예요. 막 자기 믿음으로 막 자라서 준비하고 나름대로 단장했는데 어떻게 해요? 선택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굴 선택해서 신방에 들여보내줘요?
레아를 집어넣는 거야, 레아를. 레아를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라헬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라헬이 7일 만에 이제 신랑 앞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환란은 7년이에요. 미리는 다 처녀들은 환란 중에 내던져져서 7년 동안 환란을 통해서 신랑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는 다 처녀도 버림받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기름과 등을 준비 못해서 환란에 내던져져 환란을 통과해서 오는 거예요. 통과해서. 그 영적 원리가 레아와 라헬의 결혼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리는 다섯 처녀가 결국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레아와 같은 자고 미리는 다섯 처녀는 라헬과 같은 자인 거예요. 선택은 신랑의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다고 막 했는데 라헬처럼 되어지면은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고, 레아처럼 부르면 레아는 맨날 라헬이 부러운 거야. 아우, 쟤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곡을 저렇게 잘하지? 야,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도 야곱과 결혼하고 싶은 거야. 신랑과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래,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어때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5절에 가보면 이제, 계달의 장막 같은 그 표현을 하지만, 자기를 보면 자기 처지가 그냥 계달의 장막처럼 얼굴이 떼양볕에 비록 검게 그르고 막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레아가 더 솔로몬의 성전의 휘장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거예요. 신부로 기름과 등이 준비된 거예요, 레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 같은 여자가 이렇게 뭐 라헬과 레아 같은 신부들이 있다면 라헬 같은 신부보다는 자기가 평소에 예쁘다고 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미모를 갖췄다고 자신만만해 있었는지 몰라도 레아는 거기에 보면 알력도 부족하고 남자들이 사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도요. 믿음과 신앙과 겉모습은 다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옷 입은 거는 행색이 누추해 보이고 싸구려 옷이나 입고 교회는 작고 보잘것 초라해 보이고 산골짜기에 있고 라헬 같은 그런 교회는 대도시에서 기름진 옷에 입고 좋은 차 타고 교회 나오고 진짜 먹을 것이 늘 풍족해서 좋은 것만 사서 소고기만 먹고 우리는 겨우 오리고기 이런 돼지고기 먹잖아. 그런데 소고기에 뭐 말고기에 양고기에 좋은 것만 찾아 먹고 이런 사람이 라헬 같은 사람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준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신부 단장은 했어, 나름대로.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러나 레아는 그냥 야곱에게는 뭐 거들떠 보이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도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도 준비된 거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 같은 정말 겸손하고 자기 모습을 초라하고 부족하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던 그런 신부를 선택해서 그를 먼저 혼인잔치에 넣어주고 라헬 너 예쁘게 하긴 잘했는데 너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네가 준비한 기름과 등이 많이 부족한데 너 환란에 좀 들어가서 환란을 좀 겪고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라헬은 이제 자기 첫날 밤에 자기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자기 방에 신랑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이게 밤새 그럼 무슨 생각했을까 라헬은? 어디 뭐 멀리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까운 데 있으면은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신부도 안 되고 막 신방도 안 차려줬으면. 근데 똑같이 차려줬을 거라고 이 라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혼인잔치 끝나고 오늘 밤에 신랑이 야곱이 내 방에 들어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신랑이 안 들어오네. 날이 밝았어요? 해가 떴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고 나와보니까 야곱이 다른 방에서 나오는데 저기 레아 방인데 그리고 레아와 첫날 밤 보내고 나와서 야곱이 화나서 막 그런 걸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밤새도록 라헬은 무슨 생각하고 살고 7일을 채우라 했던 7일을. 7일 동안 라헬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 신랑들 야곱이 지금 레아하고 그 7일 동안 계속 신혼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 어떤 마음으로 지냈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라헬이었다면 자기 언니가 야곱과 그 며칠을 지내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겠냐고. 밤에 잠이 오겠어요? 생각만 하면 어때요? 막 속이 뒤집어 열받을 거 아니에요. 7일만 기다린다. 7일 기쁘다. 그때 되면 그렇게 될까요? 그게 환란이에요. 지옥 같은 거예요, 삶이요. 환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팍팍 깔리고 말씀이 하나 그런 게 없는 거 계시록에 2일간 이가 팍팍 깔릴 정도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선 예수님 앞에 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7일 레아에게는 7일이 행복하지만 라헬은 비록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자라도 신랑이 와서 같이 신혼을 보내고 있지만 라헬은 지옥 같은 이 7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7일 같았겠죠. 뭐 7년, 70년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환란은 그런 거야, 환란은. 환란은 7년은 이건 말 그대로 지옥 뿌린 거예요. 어떻게 견뎌내겠냐고. 근데 그걸 견뎌야만 또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준비하고 단장한다고 예수님 앞에 다 불림받아서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아처럼 준비해, 레아처럼. 라헬처럼 준비 아니더라고. 여러분 자신할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정말 자신만만한 건 좋은데 너무 교만해지지 말려고. 남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전혀 없다고. 부족한 인생 중에 가장 부족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생각. 왜?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거든 사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져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라헬이 야곱과 연애하는 것을 레아가 봐요, 안 봐요? 볼 때마다 부러웠을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를 하는 개척교회부터 어렵고 힘든 교회 목사님들은 날마다 큰 교회만 쳐다보는 거예요. 난 언제 저렇게 될까 하고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잘 먹고 다니고 잘 쓰고 다니고 그게 얼마나 부럽겠냐고요. 근데 어떠한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면 그게 전혀 부럽지 않은 거예요. 내게 지금 형편과 환경이 너무 감사한 거지. 내 몰골과 내 행동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라헬처럼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이 딱 선택할 수 있는 레아처럼 돼요. 레아는 자기가 부족한 걸 너무 잘 알아. 남자들이 절대 쳐다보지도 않아. 어떻게 똑같은 자매인데 야곱이 눈길을 한 번 안 줘. 그런데도 그럼 그 속에도 어때요? 내 인생 왜 이 모양인가 하고 뭐 그렇다고 죽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신랑을 향한 마음과 생각은 간절한 거예요. 내가 라헬이었으면.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걸 인정하고 살면서 남들보다 뭐 잘나고 좋은 거 못 누려 괜찮아요. 그냥 내게 주어진 거 그 하나를 감사하고 모든 게 부도가 나고 다 빼앗기고 없어져도 그냥 내가 예수님 믿음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그 붙들고 그분 만날 거 기대하면서 그래 내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호사스러운 걸 누리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오심을 사모가 사는 이 혼인잔치 첫날 밤 기대하며 사는 것 이것 하나만도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야. 나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기는 자체가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내 환경 형편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제 아까도 우리 현관문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팔이 아픈 게. 침 맞고 뭐 계속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장로님도 맨날 시간만 나고 침 맞으러 다녀요. 그 몸이 뭐 여러분보다 건강해서 이렇게 일을 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도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참기름을 짜도 깨가 볶아져야 되고 그게 진익해져야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향기로운 기름이. 우리 삶이 그렇더라고.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거 극복해야 될 때는 해야 될 일이거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그런 원망과 불평이 없을 때 그게 진정한 헌신이고 봉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감사한 거지. 내가 쓰임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냥 쓰임 받아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요즘에 일이 별로 없는 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저는. 좀 기다려요. 일이 또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건강도 주셔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또. 그 헌신 좀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때로는 저도, 미안한 마음도 들어. 아유, 가서 좀 일당을 받아 남들보다 2배, 3배 좀 받고 일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려고 때로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왜 빨리 돈 벌어서 뭘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있지만 안 주시면 이 또한 감사하다. 내가 현재 먹고 자고 있고 또 살 집이 있고 이 추운 겨울에 떨지 않는 집에 살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감사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견디는 거지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라헬과 레아를 얘기한다면 레아 같이 살아야 돼. 레아가 결혼하고 나서도 뭐 행복했나요? 신랑을 향한 마음이 있지만 아들 하나는 잘 낳았어.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살았지만 늘 라헬을 향해서 질투가 있고 그랬잖아요. 삶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지. 우리의 삶이 그리 해야 된다고, 그리 가야 된다고. 그와 같이 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방에 들어갈 때 첫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나를 기대하고 소망한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가장 목표해야 되고 목적으로 삼아야 될 거다. 진정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에스더 2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단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달 3개월 동안 합숙훈련하면서 온갖 향기음으로 다 단장하고요. 그렇게 했던 여인이 에스더 한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여자 중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데 그냥 하룻밤 자보고 마음에 안 들면 보내고 그러다 에스더를 만나가지고 정말 에스더에게 온 마음을 뺏기잖아요. 이 아하수의 왕이. 바로 이 신부는 그런 거죠. 에스더에게 아하수의 왕이 온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를 대비하고 사는 그 침궁에 왕의 침소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한 번에 사로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이 침궁이라는 곳, 왕이 자는 잠자리에 아무나 들어가나요? 아무나 들어가서 잘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대한민국의 최고급 호텔이 어떤 호텔이죠? 워커힐 호텔인가요? 그보다 더 좋은 호텔들이 있죠. 워커힐 원형으로 있고. 거기에 가장 좋은 방이 있죠. 스위트룸, 아주 최고의 전망에 뭐 이런. 거기 가면 막 재워주나요? 뭘 가지고 가야 돼? 큰 돈을 싸들고 가야 돼. 하룻밤 자는데 막 몇백만 원씩 줘야 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궁은 우리가 돈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한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자가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아무나 들어오나요? 아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들이 태어나고요.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이제 너무 아기 때는 늘 옆에 재우고 그러지만 젖도 떼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로 재우죠. 다른 방에서. 다 큰 애들이 아빠, 엄마 주무시는 방에 불쑥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들어왔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는 방에 출입 안 하는 게 자녀된 도리입니다. 예.
애들을 이렇게 어릴 때는 모르지만 뭐 초등학생 정도 되면 띄어서 따로 재우는 게 맞아요. 부모님의 침소는 그런 거예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자녀들이. 그리고 항상 노크하고 들어가게 하고 아빠 엄마 계세요 하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어른들이 주무시고 생활 공간을 좀 어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침궁에 예수님의 침소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함부로 막 들어갈 수 있나요? 예의범절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갈 때도.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어떠한 믿음이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있지만 모든 성도가 다 들림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러한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어중이 떠중이 다 데려가냐고. 뭐 교회 성도라고 다 신부의 바늘에 올려가는 레아 같은 자는 있나요? 예. 슬기로운 다저처녀처럼 다 이렇게 자기가 양육해놨나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물론 본인들은 그런 믿음과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뭐 확신이 있다 하지만 그 확신과 믿음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레아의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고 레아를 먼저 방에 넣어주는 거거든. 뭐 개나 소나 나 갈 거야 라헬처럼 사는 사람 많지만 결국은 그 예면당하잖아요. 예면당하죠. 그런데 어떻게 모두가 거의 휴거 될 수 있게 가르치냐고.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말씀해 보니 이러이러한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니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그분 앞에 설 준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맞잖아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라헬처럼 가고자 해서 갈 수가 없다고. 아버지가 볼 때, 라반이 볼 때는 레아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야 넌 야곱의 사랑 못 받고 자격 없는 것 같은데 아빠 볼 땐 그렇지 않아. 네가 먼저 시집가는데 네가 먼저 야곱의 부인이 되는 게 맞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책임질게. 네가 먼저 오늘 밤 준비하고 있어. 무슨 일 있어도 신랑 야곱을 내가 네 방에 넣어줄 거야. 거기서 네가 첫날 밤 지내고 정말 황홀한 밤을 보내라고. 단 하룻밤이라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정해준 레아가 그 방에 들어가 차지하잖아요. 첫째 부인으로 차지하잖아요. 그게 영원히 간 거죠, 영원히. 지금까지도. 그 장자권이었다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주자. 유다에게. 레아가 난 아들에게. 그래서 항상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목사가 인정해주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 세상 사람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은 라헬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준 믿음은 레아 같은 믿음이 사실 돼요. 그게 슬기로운 자가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그렇게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신부가 돼요. 신부. 그래야만 이 침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합궁은요.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 사랑 없는 요즘에 이슬람권에서는 어린 여자아이들, 10살도 안 된 그런 여자아이들을 조언을 시켜서 시집을 보내요. 그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신부 삼는 미친놈들도 많아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그 어린 아이를 신방에다 집어넣어 준다니까. 애가 성숙도 안 했어.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밤이.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냥 거의 죽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자라야 될 거 아니야, 처녀로서. 몸이 갖춰지고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해요? 말씀에 너희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장성한 자가. 신부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몸이 자라서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하고 신방에 들어가야지. 그러지를 못한 어린 10살 전후의 아이들 갖다가 너 신부 되라고 갖다 치면 얘네들 어떻게 견디겠냐고. 거의 죽는 거지.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이 영적인 상황이. 본인들은 어린아이 같은 이 존재들이 아직 가슴도 부풀지 못하고 몸도 자라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신부가 되겠다고, 신방에 들어가겠다고, 신랑 오시면 만나겠다고. 그러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주냐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들 환란에 내 던져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 상황이. 본인들은 준비하고 깨어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얼마나 많은데요. 마지막 때 준비한다고 산속에 들어가면 뭐하며? 식량을 준비하면 뭐하며?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려면 몸도 안 된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그 몸 신체적인 조건 가지고 어떻게 신랑을, 장성한 신랑을 맞이하겠다고. 그게 고통이 된다고요, 오히려. 그러한 것이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된 옷을 입으라고 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옳은 행실을 가지라. 에베소 4장 15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만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수준에 가야 되는가? 신랑과 신부는 수준이 맞아야 되는 수준이. 지식적인 수준, 영적인 수준, 이게 모든 게 맞아야지 대화도 되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세대, 제가 연예인 중에 최성국이라는 애 있어요. 최성국. 여러분 아세요? 최성국 느끼한 영화 많이 나왔던 친구 같은데. 얘가 24살 차이 난 여자에 결혼했더라고. 24살. 그러니까 두 번의 띠동갑이에요. 와, 그거 보고. 그래, 몸은 잘하는지 몰라도 대화가 될까? 세계 정신연령이 맞나? 그게 가능하겠지, 뭐, 그죠? 제 아는 어떤 장모님도 자기 친구가 대구에서 재혼하는데, 50대 후반인데 30대 중반하고 결혼하더라고. 20년 차이 나는데. 언제요? 우리 꽃감 축제할 때, 그때쯤 결혼한다고 대구에 왔다 갔다 했거든. 근데 그 남자가 돈이 100억대 재산가래요. 100억대 재산가니까 그렇게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대구에 그 영암교회 목사님 사모님 만났지만 저하고 8년 차이 났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1년 선배인데 그땐 그 아이들이었어요.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그냥. 7, 8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만나면 어떤 데는 딸처럼 느껴져요, 그냥. 지금 50대 중반이야. 그런데도 딸처럼 느껴지는 게 너무 어리다는 생각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정신연령이 안 맞아서 그때 그 신학교 다닐 때도 이성적인 감은 전혀 안 생겨, 그 아이들에게. 후배들에게. 좀 비슷해야, 결혼도 할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동갑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모든 걸 그때 문화를 같이 누렸던 게 있으니까 모든 대화가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게 행복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세대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몸은 젊어서 그럴지 몰라. 뭔가 맞아야 되는 거야, 수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 모든 게 자라야 된다. 장성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장성해야 돼. 신부 되겠다고, 시집 가겠다고. 네. 그런데 몸이 안 자라.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낙도 선교를 갔어요. 도초도라는 섬에 가고, 저는 회장 이렇게 해서 이제 섬을 순방을 했는데, 도초도라는 섬에 교회 봉사하러 갔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생들 뭐 이렇게 여름 성경하고 막 나오는데 부둣가에 배웅 나온 초등학생의 배웅을 쭉 나온 거예요. 근데 7살 된 여자아이가 그때 신학생이 이제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한테 시집 갈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이제 7살 된 애가 20대 중반인 전도사님한테 시집 간다고. 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7살 된 애가.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세요? 제가 봐도 잘생기고, 뭐 멋지잖아요. 남자로서도. 그런데 7살과 25살 몇 살 차이야? 그러더라고.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뭐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참 나이가 들어있겠죠. 그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나 시집 갈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세상은 그렇다고. 신부 되겠다고요? 네. 다 신부 될 수 없는 거예요. 장성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믿음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모든 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기까지 수준이 올라가 장성하면 세상이 훤히 다 보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나가고 그냥 어떻게 될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 알죠? 세상 어떻게 돌아갈지.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지 다 알잖아요. 이제 왜? 말씀을 통해서 이미 훈련되고 장성해 와 있어. 다 보이니까 뭐 다 아는데 뭐 그냥 내 주어진 삶을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신방의 침궁에 들어갈 그 나를 기대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한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러한 길을 가는 같은 처녀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함이 점점 커서 마땅한 사랑을 누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즐겁고 재밌는 것을 끊고 절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나요? 예. 어떤 분이 중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중국 공항에 베이징에 내려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여기 점심 먹고 저녁에 도쿄에서 만나자. 도쿄에서. 도쿄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점심은 중국에서 먹고 저녁은 일본에 가서 먹고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 불을 누리면 얼마나 누릴 수 있냐고. 너무 과하게 누린 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런 데서 좀 발도 슬쩍 빼볼 줄도 알고 이게 완급 조절이 잘 돼야지 믿음과 신앙의 행함이. 그래야만 절제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누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점심 먹으러 이제 도쿄도 갔다 오자고. 호주는 너무 멀지 점심 먹으러. 예, 홍콩에 가서도 좀 뭐 딤섬인가 그것도 가서 먹으러 가보고 점심 먹으러. 저녁 먹으러 일본 가서 저녁 먹고 또 집에 와서 자고 밤에는. 재밌겠죠, 그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절제의 능력을 키워가지고 그런 걸 해나가라고. 돈을 주시면 다 뭐 교회에다 바치라는 얘기 아니야. 자기의 삶을 누리되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장성한 믿음에 불려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야만 진정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뭔가 달라야 되고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고.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달콤한 포도주보다 달콤한 사랑을 예수님과 나눠야 될 때라고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는 처녀들과 함께 처녀 이 동료 신부될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 키워가면서 이건 마땅하다 했으니까 그것이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냐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냐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그렇게 살아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젖이나 먹고 그런 자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 먹어도 정말 그걸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신부들, 장성한 신부들. 그래서
기름 가득을 잘 준비했다가 우리 살아서 다 재림하신 예수님 만납시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말씀과 같은 장성한 또 신랑의 신방에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장성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의지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되 뼈 근신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기뻐하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하고 은혜해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현실직에 주어진 모든 삶 속에 가장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야 될 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침궁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신방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날을 사모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옵소서.